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게 좋지 모자라서 달랑달랑 하면 불안해요. 지난번 성찬 때 성찬을 준비를 하였는데 준비한 빵보다 성례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폭 부족하면 어떡한가, 부족하면은 낭패인데 그런데 다행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성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넉넉하게 오늘은 성찬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 없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경제권이 회복되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자라는 삶을 살기보다는 남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렇게 베풀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함께 여유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사를 보면 강을 끼고 문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서, 황하강 유역에서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된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근대사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독일의 그 물질적인 발달, 거기에 비견될 만큼 우리 한국에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도 강을 끼고 보통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공급되어짐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능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능욕과 수치를 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공회 앞에 떠나갔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너나 잘 믿어, 거기에 덧붙여서 막 교회 욕을 하고, 나도 옛날에 다 교회를 다녀봤어. 그런데 뭐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괜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게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들이 이 복음을 아멘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들은 생명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핍박으로, 능력으로, 수치로 여기지 않고 내가 전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생명을 증거하여서 저 사망에 놓인 자들을 생명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감사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꾸 들어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은 계속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갑니다.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옥에 갇힘과 톱에 켜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상 속으로, 그 메마른 땅으로, 그 어둠의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일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더욱 강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같은, 흙에 불과한, 본래 흙이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됩니다.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승용차 가지고 가는 거,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 KTX 타고 가는 거, 비행기?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요, 금방 도착해요. 뭐 자기야 요거 하나 먹어봐 하면서 계란도 까주고, 뭐 서로 속닥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근데 가장 오래 가는 거는요, 끔찍한 사람, 싫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얼마나 그게 지루한지 몰라요. 사랑의 시간은 금방 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연애하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했어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종살이라고 해도 되죠. 뭐 노예라고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을까요? 그 집에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7년 동안 일하면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속았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그러더니 자기도 그냥 되박으로다가 속인 것을 말로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랑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었는데요,
한마음교회에 한마음소식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창간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부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회의를 하고 기사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기사를 내고 뭐 그랬는데, 기사를 내다가 보면, 신문을 발간하다 보면 지금도 협상의 소리에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여러 번 이렇게 오자 탈자를 검토하거든요. 이상하게 몇 번을 보고 함께 보고 그랬는데 딱 인쇄되어 결과물을 보면 꼭 오자 탈자가 한 글자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지간한 거는 그냥 조사 하나 틀리고 뭐 그런 거는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이름이 틀려요. 김주열을 뭐 한주열로 한다든지 뭐 이주열 그런다 그런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놔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그거를 수정을 합니다. 화이트로 지워서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 스티커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오려가지고 붙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볼 때 둘이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애들 둘이 불러다가 시키면은요, 밤새도록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해요. 얘들은. 딴 애들 그냥 이렇게 데려다가 일 시키면 조금 하다가 뭐 간식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피자 안 사주나요,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눈이 침침해요. 그런데요, 딱 여러분들 보면은 보이잖아요. 쟤들 둘이는 이상해. 이게 자꾸 끌려요. 흩어놓아도 이것들은 언제 보면 붙어있고, 흩어놓아도 언제 보면 붙어있고. 걔네들 둘이 데려다가, 얘들아 요거 좀 붙일래? 그럼 네. 그럼 집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죠. 교회에 일이 있어서 아무개 자매 제가 좀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피곤하니까 나 잠깐만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좀 쉴게. 얼른 가래. 그러세요. 아유, 쉬셔야죠. 가서 이제 잠깐 좀 쉽니다. 눈을 붙여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서 나가보면 그때까지도 생생해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그 하나도 재미없는 일인데 막 재미있게 일을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재미도 없고 힘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이와 함께 있다는, 그녀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쁘고 재미있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기쁘고 밝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항상 기쁜, 감사하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곧 능력의 생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요. 능력의 생수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삶이 참 메말라요. 강팍하여집니다.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하여서 늘 그 삶에는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고 관계 가운데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편의 월급이 적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은혜가 사라져 가고 메말라져 가서 그런 것은 아닌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르지 않고 늘 물된 동산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너희를 내가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포되어진 겁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과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성도의 삶이란 여유 있어야죠. 막 쥐어짜내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물된 동산처럼 너그러운 그런 삶이 되야죠. 사랑도 넉넉하게, 은혜도 넉넉하게, 기도도 넉넉하게, 봉헌도 넉넉하게, 헌신도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야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쥐어짜내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 생수의 강이 터지면 넉넉하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어요. 늘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쥐어짜내도 나올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동편으로 물이 흘러 남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동쪽으로 일천척을 측량하여서 가서 보니까 그 스며 나오는 것 같은, 배어 나오는 것 같은 물이 발목에 올 정도로 물이 차요. 또 일천척을 측량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해서 나아갔더니 물이 가슴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서 되살아나고 그러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곳곳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아라바는 사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사해라고 하는 게 Dead Sea,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 주변에 초목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체들이 깃들고, 즉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 성도들이 가는 곳곳, 그곳에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빨간 십자가들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살림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더 이 땅을 덮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자기,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의 살림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물이 흘러가는 그곳,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곳, 성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그곳에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 복이 흐르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남방으로 가면서 예배의 단을 쌓고 그 단을 쌓는 그 곳곳에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일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면, 성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면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읽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확신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올바르게 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확증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예배 문제에 대하여서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를 등한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등한히 여기면서 다른 것에 아무리 기대어도 생수의 강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못 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여러분들 기도의 두레박을 내리시고, 퍼올리고 또 퍼올리고 또 퍼올려 여러분들의 잔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로 열매 맺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뭘까요? 미천드리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미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 그 기도에도 미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한 능력, 마귀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도록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살면 우리 능력만큼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으로 체험받고 공급받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흘러 넘치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회개의 또 부흥의 새로운 물결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